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올 한 해 중에 31일이 주일인 날은 오늘이 유일합니다. 7월의 가장 마지막 날인 7월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드릴 수 있는 하루는 올해 중에 유일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8월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끝난 것 같지만 또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요. 학업을 끝내고 또 새로운 것들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는 7월이라는 시간을 마치고 또 8월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잘 맞이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 가운데에는 아마도 수련회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행사들이 있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또 힘써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실 때 이 모든 시간들 7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새로운 8월을 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힘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 힘든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것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크신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마음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여름 수련회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 형제자매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날까지 가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말씀이 세임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말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를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안에 오신 주의 사랑 대지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힘써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힘써 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힘써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저희들의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 억지로 하는 마음이나 또 구별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를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도 쉽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나날들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한 주간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하라고 원하고 하라고 원하고 하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날로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 찬양 인도를 했던 우리 자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처음이라 많이 떨렸을 텐데 또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제 짐을 같이 나눠지는 것도 아주 좋죠.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인사합시다.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비교적 자리를 좀 이렇게 고르게 퍼져서 앉으셨네요. 누가 자리 배치를 했나요? 그냥 자유롭게 앉다 보니 그렇게 된 건가요? 뭔가 이렇게 앉으니까 더 뭔가 풍성해 보이고 좋네요. 이제 수련회가 한 2주 남았는데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금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미리 할 걸. 지금 벌써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부서들이 이제 꽤나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애매한 시기에 걸쳐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열심히 같이 잘 하고 또 이제 수련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방역을 잘 하면 또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나누고 또 좋은 교제를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나 혹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로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초능력이 하나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초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순간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을 이렇게 거스르거나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투명인간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위를 제가 다 해보진 않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여행하는 능력을 이제 상위권에 뽑을 것 같습니다. 저의 원픽은 사실 순간 이동인데 다른 분들은 이 타임머신 능력을 원픽으로 뽑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돌아가서 이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돌아오기도 하고, 혹은 이제 막 미래에서 막 와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이렇게 막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영화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하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잠만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는 그 과거의 그 나를 이불킥하게 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가서 바로 잡아오고,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이렇게 연인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했던 실수,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내 인생에서 정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쪽을 고른 그 후회가 너무 크게 남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한번 골라보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만 19세,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전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딱 되자마자 자신의 아버지가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의 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눈을 감고 원하는 때를 떠올리면 그때로 탁 돌아가서 이렇게 그때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이렇게 막 바로 잡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제 고백하는 거, 이렇게 이제 약간 고백을 잘 못해서 이제 계속 차이면 또 돌아가서 다시 다른 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여자와 결혼도 하고 뭐 이제 아이도 낳고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런 막 이제 시간 여행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뭐 과거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막 여러 수를 다 써보는데 결국엔 그 모든 게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 장면이 이제 영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많은 명장면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꼭 해줘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의외였어요. 저는 막 그 시간 여행을 이렇게 하면 좋고 뭐 이렇게 잘 써봐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부탁한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최대한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보고 그리고 그 하루를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그 하루를 또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평범한 하루를 살면서 두 번 사는 거죠, 그 하루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살 때 정신이 없어서 놓쳤던 부분들, 정말 사소하지만 삶에서 내가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느껴봐라.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실제로 그 삶을 이렇게 사는 모습이 영화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행복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살다 보면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 같고 마치 이 하루 속에는 행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지만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이 다시 한번 살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던 조언들,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조언처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했던 그 설교를 기록한 책인 신명기도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들도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치시기 전에 그들에게 삶을 이야기하셨던 요한복음의 설교 내용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전도서 그리고 잠언의 말씀,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끝없는 그 허무함을 느끼고 후회 가득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솔로몬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를 보면 11장 9절 이 말씀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9절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년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확히 나이를 지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청년이라는 시기를 요즘은 40세다, 더 올라가서 45세다, 이렇게 사람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네, 그럼 청년이 몇 세까지인가요? 네, 60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60세까지 청년이랍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 청년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삶을 살아갈 사람들을 향해 권면했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말 성경은 청년이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Be happy young man,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청년이여, 젊은이여, 행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청년의 때를 행복하게 보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 이 뒤에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줄 알라. 아멘. 이 말을 보면 약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런 방임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기뻐하는 일, 그리고 네 눈이 이제 즐거워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음에 느껴지는 기쁨,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기쁘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사실 이 청년의 시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근심, 걱정 때문에 너희들 눈앞에 주어져 있는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을 외면하고 흘려버리고 쳐다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청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또 다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사용된 그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순한 이 사람의 심장이나 이런 감정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성, 감성, 그리고 인간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단어로 이야기하면 마음보다는 영혼이라는 단어와 더 이제 가까운 단어입니다. 즉,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들을 지키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요,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근심, 괴로움, 분노, 좌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이제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혈기가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무엇이든지 기대감으로 해 나가는 이 청년의 시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결과들로 인해서 삶이 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삶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조금씩 이제 잠식 당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 전체를 흔들게 되고 우리 삶 전체를 흔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서 근심을 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악으로부터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처럼 쉽게 풀리고 근심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질 수 있다면 누구나 행복하게 인생을 쉽게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간편하고 또 우리 삶과 멀지 않은 그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인생의 정답이란 없지만 아마도 그것은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감사란 내 마음에 근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악한 마음을 같이 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근심을 잊게 해주고 더 나아가 근심처럼 보이는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무엇보다 온전하게 채워갈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허락해 주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을 생각할 때 무언가 크고 거창하고 복잡한 일들을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은 이건 행복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라는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아버지를 두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고, 그 당시 전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 최강대국이자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허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하는 권면을 잘 들어보면 그 권면이 너무나도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너희들 삶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뤄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솔로몬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 행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 아주 작고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거를 지킨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았던 이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푸르는 인생을 살아갈 청년들을 바라보며 했던 권면의 내용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내 마음에 즐거운 일들을 찾고 내 눈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으면서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일 속에서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감사할 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 평생 아주 작은 이 시골 마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은 자신이 평생 그 좁은 마을에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도시에 가서 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삶을 좀 살아보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좀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난 도시로 갈 거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삶을 보고 나도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마을에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불만이 그렇게 많았지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 사람이 기억력이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작은 마을에 사는 것조차 불만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작은 마을에 평생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난 정말 이제 큰 도시로 갈 거야 해서 이제 자신의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고 짐을 싸서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생 이 작은 마을에만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한 2시간쯤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 숲에 들어가서 눈을 좀 붙이고 가야겠다 하고 이제 자기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신발로 내가 가던 방향을 표시해야지 하고 이렇게 신발 앞부분을 이 도시 방향으로 이렇게 딱 길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거기 잠깐 들어가서 이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길바닥에 신발이 떨어져 있으니까 신발이다 하고 딱 주웠다가 한 짝밖에 없는 걸 보고 뭐야 하고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떨어지면서 원래 자기가 걸어왔던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신발을 신고 자기가 도시 방향으로 표시해놨으니까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2시간쯤 이렇게 걸어가니까 마을 입구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봐도 내가 살던 마을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마을이 똑같이 생겼다. 근데 이제 걸어 들어갔는데 길도 똑같이 생겼고 이제 샛길로 빠지는 길도 똑같이 생겼고 그래서 여기 익숙한 길인데 하고 이렇게 갔더니 자기 집이랑 똑같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딱 갔더니 자기 와이프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 진짜 신기하다. 난 분명히 도시를 왔는데 내가 살던 마을이랑 전혀 다른 게 없네 하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혹시 남편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자기를 엄청 차가운 눈빛으로 딱 쳐다보면서 저 양반이 왜 저래? 약간 이런 표정을 딱 짓는 걸 보고 저 표정까지도 내 와이프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그 부인이 그냥 왜 저럴까 싶으면서도
그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남편을 만나봐야겠다. 저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나랑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가 너무 궁금해서 그 남자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남자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시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게 없구나. 그냥 인생은 다 똑같은 것이구나. 내 삶에 불평불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구나. 그냥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고작 2시간을 걸어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여정을 끝내고 났을 때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마을, 똑같은 집, 똑같은 부인과 사는데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이 불평거리였고 그동안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만족할 수 있었고 다 살아갈 만했고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불평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인 것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단어 be happy, 행복해라, 행복하자라는 단어를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기쁨이 찾아오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항상 내 삶은 왜 불행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단한 것 같고 지치는 것 같고 왜 이런 생각들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실제 우리 삶이 그런 일들로만 100%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우리 나름의 여러 기준들을 하나씩 세워가다 보니 그 눈높이가 점점 높아져 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행복들을 너무나도 쉽게 그냥 흘려보내면서 내 인생에는 기쁜 일이 없어, 행복한 일이 없어,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는 하루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안에 감사할 일이 수백 가지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었을 텐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텐데, 우리가 때로 그 일들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흘려보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시간을 되돌릴 능력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마다 내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지치는 그 하루를 다시 돌아가서 살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다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다면 우리는 전혀 후회 없이, 불만 없이 기쁨과 평안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을 가져본 영화의 주인공도, 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렸다고 말하는 이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지치고 다 무너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고 모두 다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모두 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후회할 일들만 가득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낼 수 있다면, 이런 생각에만 빠져서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채워가다가 나의 삶에 그것을 가득 채워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행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이 푸르른 시절을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마음에 기쁜 일들을 찾고 내 눈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찾고 내 마음에서 근심이 물러가게 하고
악에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아주 사소해 보이고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길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행복을 채워갈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내가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서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내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 모든 것들을 내 욕심으로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해내려고 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민하며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비해피해지는 그 삶은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행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며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함을 가지고 인생의 후배들에게 권면했던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비결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마음의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고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고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가치에 주목하고 혹은 그러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세상에서 악하다 말하는 것들도 눈을 딱 감고 지켜가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근심을 채우고 악을 채우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했고 또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기쁜 일들을 찾고 근심과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작은 노력들을 실천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분명히 행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한 일들을 위해 찾기 위해 노력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우리의 삶의 푸르름을 더욱더 짙게 피워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갈 때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고백되는 그런 성공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또 성경에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고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채워가고 악이 아니라 선을 채워가면서 또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비해피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삶으로 고백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며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감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으로 돌아오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져 감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푸르름의 때를 더욱더 짙게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행복한 젊음의 때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때로는 거창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위대한 것, 또 여러 가지를 해내야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서 때로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작고 또 소중한 행복들을 지나치며 외면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그 젊은이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작지만 혹은 사소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들을 우리가 삶으로 찾아가며 특별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행복을 찾아가며 나의 삶의 기쁨을 찾아가며 나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채워가며 내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기쁨을 채우고 선을 채우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젊음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삶의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며 다시금 삶에서 기쁨을 찾아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채워가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젊음의 때를, 이 푸르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감사를 고백하며 나의 삶의 자리들을 감사함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근심을 가득 채우다 혹은 악을 가득 채우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서 감사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며 이 젊음의 때를 누구보다 행복을 찾으며 그 행복을 온전하게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지만 단순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억하며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행복을 찾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젊음의 때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행복을 줄 것 같고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채워가는 노력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에 주목하고 무너지고 불행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삶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주님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속에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2절로 찬양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내가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하나님, 우리가 젊음의 때를 보내며 이 푸르름을 피어가는 시절을 보내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지만 인생에서 허무함을 고백했던 솔로몬이 오늘 이 땅에서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건면했던 그 말처럼 우리가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서 감사를 찾아내며 그 감사로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을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큰 감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이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기쁨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젊음의 때를, 인생의 가장 푸르름의 때를 살아가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행복을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경기중학교의 호람대우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을 함께 해주시고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소식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청년부 성경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본문은 역대하 4장부터 역대하 33장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능기부 봉사자 모집인데요. 복지부 재능기부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수학, 영어, 미술, 음악 이외에 다른 과목도 지원 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인재를 키우는 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여기 주보에 나온 김근단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소정의 봉사비도 지원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광고 간단히 마치고 축복하며